요즘 매스컴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사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크게는 윤리,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 기사들과 평신도에서부터 목회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좋지 못한 소식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여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으로 비통하기도 하고 가끔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교회를 향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그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사들이 뉴스 기사로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옆 사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텁텁 막히는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쩌다 이렇게 시대가 이토록 몰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래,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해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부패와 사회적 도덕적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 중심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든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미가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좋은 방법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꿰뚫는 핵심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미가 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84년 여름 어느 날 길을 잃고 남태평양을 헤매는 미노네트호 그 배에는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순무 통조림 2개뿐, 그 외에 식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통조림이 8일 만에 동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짜가 이미 20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극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병에 걸린 나약한 어린 선원 파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을 위안하기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만 해 라고 자신을 위로하며 결국 네 번째 선원인 파커를 죽인 뒤 먹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에 못 이겨 자신들이 동료를 잡아먹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얼마 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조한 배의 선원의 기록의 일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난된 지 23일째, 그들이 구조될 당시에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20여일이 지난 뒤에 자신의 동료를 잡아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게는 3일, 적게는 하루 이틀만 참고 견뎠으면 그들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4명이 다 구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니어트호의 사건은 1884년 영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많은 학자들과 사회 지식층들이 자신들의 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세 부류가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인 세 부류는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였습니다. 먼저 공리주의자들은 당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어쩔 수 없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었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의란 공동체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체의 선을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정의에 더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한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체의 선을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하신 정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그러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나열한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론 귀하게 여기며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할 때에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의란 단순히 공동체의 미덕과 선을 고민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간 사회에서 제정되어지고 형성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온전히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2015년 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땅콩 해양 사건과 백화점 모녀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사건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힘 있는 일부의 상부 상류층 사람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억압하고 짓눌렀던 조금은 지저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날 함께 방송되었던 내용 중에서 한 기업이 그들과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고 비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 유일한 박사에 관한 내용이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유한양행은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여러 번 매스컴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당시 방송 내용을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시에 서슬퍼런 박정희 정권 당시 정치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유일한 박사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때문에 세무감찰의 표적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그는 세금에 대해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국민에게 쓰일 귀한 돈인 세금을 원칙대로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유일한 박사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이를 항상 기업과 회사의 모든 인력들에게 강조하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해서 당시 군사정권의 지시로 유한양행 세무조사를 맡았던 감찰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일간 세무조사를 했지만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래야 해서 이 보고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괘씸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유한양행에게 오히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상 중 하나인 동탑 훈장상을 수여했다는 일화가 함께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의 기업의 총수도 이렇게 정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도 지킬 수 없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 속의 정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미네노토호의 사건 속의 그들처럼 내만의 유익이, 우리 그룹만의 유익이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 공동체의 윤리적 도덕을 우리가 정의로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사회 속에서의 정의의 올바른 실현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의 모임이 흩어진 그 다음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만 모이고 있는 장소입니까? 우리만 모이고 있는 장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로 중심을 세우고 세상의 법을 지키며 나갈 때에 그들은 정의를 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고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고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발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불합리하게 특혜를 주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썩어가는, 골마 터져가는 상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선 안 됩니다. 썩어서 골마가는 그 상처는 도려내야만 그곳에 새살이 돋습니다. 그와 같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도려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도려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안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법의 안경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숨기고 포장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지, 무엇에서부터 주의해야 되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우리 가슴속에 손을 얹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슴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우리 가슴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살아있는 양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어렵겠지만, 결심은 어렵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운데에 임할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직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을 붙들고 끊임없이 행하며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6장의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구멍가게 열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로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가게 옆에 있던 작은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아우성이 어느새 이 미우라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여보,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가게를 축소하였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옆 가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미우라는 시간이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묵상을 책으로 기록하였고 그것이 소설로서 출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빙점입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하기를 내가 가게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때에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본문 가운데에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좋은 뜻이 많이 내표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의미는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에 맞게 풀어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은혜와 자비,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자비와 은총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후 때마다 하고 있는 쉐마 본문 중에 신명기 6장 5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이며 그리고 주는 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일서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네 이웃과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아끼고 보듬어 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필수 조건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내가 가장 무심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 아닙니까? 내 부모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이고 내 공동체 않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랑,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관계, 당연히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지 않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막말을 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우연히 두 마리 뱀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코브라였고 한쪽은 맘마뱀이라고, 독은 없지만 크고 힘이 좋은 뱀입니다. 근데 코브라가 독에 담긴 이빨로 이 맘마뱀을 물자 이 맘마뱀이 금방 축 늘어지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코브라는 이 뱀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삼키던 도중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맘마뱀 안에 아직 채 희석되지 않은, 몸에 퍼지지 못한 채 남아있던 독이 코브라에게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코브라 역시 자신의 독에 의해서 몇 번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을 말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근데 그의 영혼은, 마음은, 정신은 나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처참하게 찢겨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뱉은 이 독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내뱉은 말은 담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서 행해지는 그 행동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과 행한 일들이 돌고 돌아서 자신을 향하는 비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대방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마음을 다치거나 어떤 다툼 때문에 만나지 않고 있는 형제나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아프게 해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도무지 내게 큰 피해를 끼쳐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자연스럽게 쥐어집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죄 없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죄도 아닌데 죄를 짊어짐으로써 온갖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조차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거룩한 고귀한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외롭고 쓸쓸한 한 인생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듯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아프십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우십시오.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발 앞에서, 그 피 묻힌 그 발 앞에서 여러분 울고 또 오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주여, 이 자를 생각할 때마다 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주여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고 이 자를 내가 영원히 지우고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천생의 원수입니다. 내 어미가 천상의 원수입니다. 내 자녀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이 못자국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우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율법으로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새겨서 보여주신 이웃사랑, 그 사랑을 용서를 통해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평생 죄의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웃사랑을 회복합시다.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는 그 사랑을 회복합시다.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봅시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야코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오히려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삶,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제 미가서 6장 8절을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 참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 그리고 그 가파른 고개를 지날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 자리 가운데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 평지와 낮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에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듯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곁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아보며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낮고 낮고 쉬운 길에는 이렇게 당신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하고 힘든 길에는 왜 저 혼자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저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거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단다.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어김없이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조용히 걸을 수밖에 없었단다.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필요를 고백했다면 주님은 좋은 길이든 험한 길이든 그를 업고 그의 발이 작은 자갈 하나 밟히지 않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보통 이렇습니다. 험난한 길, 외로운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 업어주신 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탄한 길에서조차도 주님 우리를 업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상한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것이 단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우리를 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그 잠시 안에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여러 주석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이 뜻은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묻는 행위,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한 단어가 죄를 짓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다. 구약과 신약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죄는 일회성인 죄가 아닙니다. 단회적인 죄가 아닙니다. 바로 계속해서 지어지는 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결코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원어 의미 그대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구약의 인물 중 에녹을 아십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며 동행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인물이지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 그것이 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행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부족함 투성이인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초점은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인간과 300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곁을 떠나시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요? 찬양인가요? 전도인가요? 말씀의 묵상인가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력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오직 온 우주 만물 찬양의 제목이신 그분이 하찮고 죄 많고 부족함 투성인 인간이 사모하고 부르실 때에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간절히 찾지요.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겸손하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던진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든지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든지 예배 가운데 있을 때든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셋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 나라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굳건하게 전하며 바른 정의를 세우며 사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하나님과 늘 임재 가운데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들을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